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죠. 근데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AD와 BC, 기원전과 기원 후 역사를 이렇게 딱 둘로 나눈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눕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인정을 안 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사단은 사람들을 하여금 모르게 하는 거니까 그거에 속은 인간은 알지만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책 한 권도 남기지 않고 33년 짧은 기간을 살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모든 임금과 장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입혔으며 개인을 변화시키셨죠. 누구든지 예수만 만나면 싹 다 변합니다. 희한하게 변해요. 그것도 안 좋은 것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어 있다. 과연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할 때부터 참 목적,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진정한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 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되어지죠. 참 희한한 게요. 인간에 대해서는 5분 후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져 왔고 그 횟수도 한 300번 넘게 집중적으로 예언되어졌고요. 또 그분의 탄생, 유년기, 죽음, 십자가, 부활까지 싹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꼭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손님으로 맞이할 때는 별 역사 안 일어났어요. 근데 주인으로 모실 때 그 혼인잔치에 주인으로 모실 때 물과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했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주인으로 모실 때 주권이 나에 대한 주권이 그리스도로 옮겨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원인을 알게 되면 그래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영광이 이르게 되었었는데 이게 안 되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최고의 문제는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온 것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인생의 문제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게 되면 해결책도 알게 된다. 곰곰이 따져보면 전부 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오히려 간단하고 쉽습니다. 사람들 문제 얘기할 때 그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 떠나서 온 거야. 하나님 만나면 해결돼 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얘기해 줄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다. 이게 확신이 돼야 되죠. 이게 확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 해결해 줄 것도 아닌데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막 그런 고민도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질 때 그걸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다. 왜 우리가 하나님 떠났냐?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였는데 이 마귀가 그래서 우리 인간이 떠났단 말이에요.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말이죠. 그 결과로 사단 마귀의 손에 붙잡히게 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푸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 죄를 통해서 원죄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게 된 거다. 오셔서 한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마귀는 죽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재림하여 오실 때는 그 마귀를 가두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내 안에 거하신다. 그게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했고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할 때 나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깨닫느냐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도마도 그렇게 깨닫게 됐죠. 바울은 완전히 인생을 자체를 무릎 꿇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앞에 얼마만큼 깨달았냐? 얼마만큼 예수님을 만났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만났어요. 그 정도로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만나면 끝나겠죠. 단순히 예수님 만난다 차원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할 만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만을 믿고 사는 인생이 된 거죠. 이 정도로 만나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막 이적들이 일어났죠. 막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 한 백부장이 진짜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믿음으로 만나죠. 믿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우리가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우리와 늘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 그때 역사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주보의 맨 마지막 줄인데요. 맨 마지막 줄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가나온 잔치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다. 마지막 줄이 제일 우리에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생각해 봐야 될 거죠. 진짜 나의 주인이 되는가?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우리의 주인이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 말씀 운동을 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길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와 또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세히 증인으로 설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증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산 증거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전도의 문이 열리든 승리의 보장이 그때부터 따라오게 된다. 그 그리스도는요, 지금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영원토록. 지금도 역사하신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신다. 2000년 전에 그냥 계셨다가 이렇게 없어진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에도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흑암이 덮이면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흑암이 덮이면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령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신령한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고요. 하늘의 권세 우리가 맛보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땅의 권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권세의 축복,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겠는가. 골로새 2장 28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2장 3절 골로새 2장 3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과연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자기 인생이다. 인생의 목표다. 그 하늘의 상급을 향해 나는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빌립보 3장의 고백이 사도 바울로서는 최고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간다?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죠. 진짜 알면, 진짜 믿으면 역사는 그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손에 있는 거, 그거,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되었잖아요. 잡힌 바 된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손에 있는 그것밖에 관심이 없는, 참으로 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거, 그리스도 손 안에 있는 그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거, 그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보게 되면 굉장히 순위 높아지는 게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믿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예전에 구약에도 다니엘이 그랬죠. 요셉도 그랬고요.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 다리오 왕이 그랬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 굉장히 좋아요. 이게 믿음인지 아니면, 근데 그걸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적어도 이 다리오 왕이 알았고,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알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된다.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이제 다니엘 기다린 거죠. 새벽같이 달려가가지고 그 굴을 향해서 이제 다리오 왕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냐. 그러니까 요게, 요런 것들이 비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정도로 바로 왕이 요셉을 본 겁니다.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 노예긴 노예인데 항상 함께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 총무도 삼고 그래야 하는 거죠. 바로 왕은 국가의 총리를 맡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응답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이래 되면 특별히 우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필요 없겠죠. 필요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돌아다니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을 여시느냐 안 여시냐, 그게 관건이겠죠.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여시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실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유가 있죠.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릴 수 없으니까 이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능력들, 비밀들, 이런 것들 우리가 먼저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고, 사도 바울도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은혜도 주시고 다 하는데, 그걸 다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그 이름도 주셨죠.
그 이름의 권세도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틈만 주지 않으면 됩니다. 틈. 에베소 4장에 보면 4장에 17절부터 27절 쭉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틈 타지 못하게 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죠. 이렇게 어떨 때 틈이 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허망한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이렇게 못 누리고 또 그거 놔두고 험한 것들을 생각하고 엉뚱한 거 막 쳐다볼 때, 그게 그리스도를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그 능력을 말이죠. 그리 되어지면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안에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도 사실은 모자랄 판인데, 이 험한 것들이 굉장히 일어나게 되잖아요. 육신적인 거,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보고 쳐다보고 막 입맛 따시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틈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우리가요, 인본주의 쓰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는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단은요, 염려 가지고 불신앙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제일 많이 공격해서 크리스찬들이 제일로 축복을 못 받고 못 누리도록 합니다. 성령인도의 최고의 적은 바로 염려와 불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요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요, 오늘 특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결박하는 기도를 정말 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안 그러면요, 우리 자꾸 틈 타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있죠. 흑암의 세력들, 저주의 세력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다 놓치고 허망한 것들, 말도 안 되는 허망한 것들, 육신적인 것들 막 보게 하는 것,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키는 거죠. 요 권세기도 마음껏 누리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이 기도인데, 사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기도 아닙니까? 기도. 기도를 정확히 우리가 알게 되면 현장에서 우리는 증인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의 현장 속에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굳이요 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보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신 자랬어요. 그건요,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여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요, 나 같은 사람,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께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답은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럼 이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은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그런 하나님께 대한 겸손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지명하여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겸손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 나를 부족한 거 알지만 하나님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것이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의 복음,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완전한 복음,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사는 것이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확신하고 가는 것이다. 확실히 믿을 때 그때서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확실히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언약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두 번째로 그걸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확실히 서게 되면 우리는 그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24로 누리면 어떻게 될까? 24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 묵상으로. 그 그리스도를 24로 누리는 그 속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진짜 24하면 어떻게 될까? 진짜 24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해봐요. 야, 진짜 24하면 어떻게 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들 그리스도를 24한 사람들입니다. 24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것 가지고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캐내며, 그 안에 절대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그 안에서 발견해서 절대 가능으로, 그것이 보여졌고 그 가능으로 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로 그럴 겁니다. 24, 그리스도를 24로 누리는 것이다. 제 속으로 아까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24 하면 어떻게 될까? 진짜 24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막 헤맬 때, 헤매는 사람도 보고 그럴 때, 야, 그리스도 24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요, 사실 우선순위를 얘기했는데, 그리스도를 24 한다면 나머지는 그냥 다 정리가 될 거라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24 하면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 나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그 안에서 나오게 되면 된다. 그러면 진짜 만사형통이다. 왜냐하면 가장 우선된 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지, 다른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가지고 만물이 복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을 24 누리는 사람을 가장 사단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 24, 그리스도 누리는 24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속에서 모든 응답들을 다 캐내어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한 절이 쭉 보이는데요. 그러면 10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스스로 너에게 이른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축복을 누렸듯이 우리도 이 축복을 그대로 누리게 되죠.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게 되면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들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누리게 하옵소서. 24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며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다 찾아 누리는 오직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저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우리가 달리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과 응답과 능력, 권세 하나님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현장에 제자들을 남기는 발걸음, 작품을 남기는 발걸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절대 망대를 남기는 발걸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